우리 주변에 이렇게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릴 때 스케줄이란 말이 없었죠. 네, 요즘 학생들은 어린데도 얼마나 바쁜지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학교 교문이 그래서 가깝잖아요. 수업이 끝나면 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학원의 그 노란 차들, 또 승용차들이 늘 진비해 있어요. 끝없이 실어가고 끝없이 데리고 아이들이 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와는 너무 다르게 지금 아이들은 교육의 혜택도 많이 받고 또 그것이 좋은 것도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하는 게 좋으냐? 네. 좋아? 고개를 들어서 좋지 않대. 부모님을 또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워낙에 다른 애들이 많이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시키시는 거야. 왜? 너희들이 뒤처질까봐. 근데 너희들은 모르지. 놀면 좋겠고 어디 그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뛰놀면 좋겠는데 끝없이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어릴 때 다 그랬죠. 네. 노는 게 좋지 하기 싫은 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계에서요, 세계 경제와 또 세계의 이 자금과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한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죠? 네? 어느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인가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이 어떤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저는 유대인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유대인을 만나보신 분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수도 적고 또 2차 대전 때는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독일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서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또 되찾았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이 민족 가운데 강한 민족이 되고 또 돈이 많은 나라가 됐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지키는 것은 성경의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시편의 7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을 기이한 사적을 후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요즘에도 이제 우리 한국의 교육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중요하게 잘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르신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처음에 출발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을 꼭 하는 사람하고는 점점 삶에 차이가 생겨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학교가 좀 멀어서 많이 결석을 했는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원하는 것을 하고 살 것인가
필요한 것을 하고 살 것인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아이들은 꼭 필요한 것을 사게 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필요한 것을 늘 사면서 살고 계세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 원하는 것 해라. 이것은 바로 된 교육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을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필요한 것 사, 원하는 것 사? 원하는 것 사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필요한 것 사야 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부모들이 해줘야 돼. 물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구분을 부모들이 안 해주니까 나중에 가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잘 커서 훌륭한 학교를 나와도요, 그 영혼이 화석처럼 굳어있어요. 뭐처럼 굳어있다고요? 화석처럼 굳어있어요. 사고가 굳어버려가지고요.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건강하고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미 죽었어요. 굳어버렸어요. 장례식만 수십 년 후에 치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 시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글씨가 좀 굵게 쓰여있는 글씨예요. 자, 이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 가정이 우리가 지금 5월이 아직 다 가지 않는데요. 가정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신창학 성도님 같은 경우는 디모데들은 디모도가 있나? 네. 근데 130년 전에 번역한 성경에는 디모데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아니라 디모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편지는 언제 쓴 편지인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면회는 가봤지만 살아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면회는 가봤어요. 그 감옥의 안과 밖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살고 나온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갔다 나와서 성한 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 일을 갈아서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치과에 갔더니 성한 리가 없어. 왜? 자기를 감옥 들어오게 한 사람들이 너무 믿고 땅을 치고 사람을 원망하고 안 되니까 막 일을 갈았겠죠. 감옥이라는 거는 하는 곳은 그곳이에요. 그 감옥에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자라고 쓰지 않고 아들이라고 썼어요. 아들. 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요즘으로 보자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예요. 어떤 문화? 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어릴 때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 또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 외갓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럼 외갓집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는데 이 어른들이 무엇을 디모데에 가르쳤는가? 오늘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내 소득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어머니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청결한 양식이었어요. 청결한 양식.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이 깨끗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깨끗이 않아야 되겠어요? 깨끗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안 오지만 교회 밖에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할 기대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 가고 술 먹고 좀 놀러 다녀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만큼은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야 우리가 살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세상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세상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신앙교육이 아니면 힘들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 제가 한 스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스님은 정확하게 대한 불교 조계종 경복 월성사 주지셨어요. 여러분 주지라고 하는 위치를 아시죠? 이 절에서 가장 높은 그 지위 가신 분이 주지셔요. 이분이 김진교 스님이셨어요. 승려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수행을 하던 중에 동화군 춘향면 법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탁을 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시주도 하고, 시주란 말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다가왔어요. 뭐라고 이 김진교 스님에게 말씀했냐면, 스님, 시주 공양만 받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어요. 왜 구원만 주나요? 100원도 1000원도 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늘 듣는 얘기지만 그분에게 생소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청년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인과 응보에 따라서 업보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책망을 하고 나무아미 답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청년이 가지 않고 따라오면서 예수는 차츰 다음에 믿고 먼저 책 한 권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이 등에 지고 가는 이 바람 속에 성경을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시주하고 다니다가 절에 돌아보니까 이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 몰래 이 신약 성경을 집어넣은 건데 성경을 절간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몇 번 읽었느냐? 6번 읽었어요. 절 안에도 화엄경, 천수경, 반야심경 같은 좋은 책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6번을 신약성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석가모니는 불교의 주인공인 80세의 열반 죽었는데 기독교의 주인공인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살아있는 종교는 진짜 살아있는 종교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물론 이 스님이 바뀌는 데는 몇 도 안에 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그 나중에 그 아버님도 주지셨어요. 아버님을 매일 저녁 4개월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부모 은덕가를 불러드리면서 예수를 믿으시라.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늙어지면 헛것이요 나이 많으면 자식 따라 사는 법이니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으니 너의 인생이나 시작하는 인생이니 잘 되는 일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74세에 승복과 염주와 목탁을 불태우고 그 아버님도 기독교로 돌아오셨어요. 성경은 기록될 때 상황이 좋은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접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광야를 행군할 때 쓴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울 때 이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어요. 호흡.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이 올 때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일본. 어디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 일본으로 우리나라에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조선이 생각난 거예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신사유람단으로 갈 정도면 상당히 국가에서 배려를 많이 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동생이 가보니까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선은 철도나 전신이나 기선보다 더 필요한 것이 내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마가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요청해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을 통해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 성경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사건은 세계 선교 역사상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간 것은 선교 최초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들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가지고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이 아니고 부활절날 이 가지고 성경을 꼭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886년 그때 이제 막 그 병인 양용 막 일어날 때 프랑스 함대가 천주교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 쳐들어오고 신미 양용할 만한 자 이런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에는 개화파 세력을 적대시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집권사령에 의해서 이수정은 처형을 당해요. 그 나이 44세. 성경 번역하고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처형을 당했어요.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들어왔는가 하면 또한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어요. 중국에는 이 영국에서 파송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로스라고 하는 목사가 들어왔었어요. 누구 목사예요? 네, 로스. 로이스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할머니. 네, 로스 선교사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들어왔더니 오자마자 사모님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동생이 와서 맡겼어요. 한국을 들으라고 해서 조선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도 들어온 지 3년 만에 사모님이 소천했어요. 그곳에서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에 조선 사람들이 오니까 성경을 나름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번역밖에 못했고 그때는 중국 성경으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마침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들어가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때 이 토마스라고 하는 27살 된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가 평양 쪽으로 오다가 모래톱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거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선의 수군이 가서 이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27살밖에 안 됐는데 성경책만 전달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 영국에서 거기까지 와.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는 죽으면서 박충건이라고 하는 병사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교사를 죽인 거예요.
성경책을 전달해 줬어요. 박충권은 후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 기도란 말이죠. 로 기도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보냈다. 지금 자기 죽이려고 다가가는데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를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의 조카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조카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또 토마스 선교사가 박중권뿐만 아니라 채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아이에게 몇 살이지? 12살. 채치량이라는 아이한테 성경을 주고 갔어요. 죽기 전에. 근데 그 아이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평양 사람이에요. 집에 마침 이 집을 저는 도배할 종이가 없었어요. 그 성경책을 다 뜯어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붙여놨으니까 날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한문 성경이긴 하지만 아침 먹고 보고 낮에도 보고 그러다가 성경만 보고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집이 나중에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평양에 와가지고 자기가 맨 처음 온 줄 알았어요. 그 집에 보니까 성경책이 방에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전달해준 책이에요. 나중에 이 마페 선교사는 우리나라 말은 마포 삼열 선교사이사 이분이 평양에 한 이 아주 깡패를 만나게 되는데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이제 심한 깡패인지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의 턱을 쪼개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장 먼저 선교를 떠난 이기풍 목사. 그래서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이 갔더니 제주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해지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마페 선교사, 마포 선교사에 편지를 내요. 선교사님 너무 제주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편지를 하니까 마페 선교사가 뭐라고 답장했냐면 당신이 때린 내 턱의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니 아물 때까지도 분투하시오. 그게 제주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선교는 일본에서 중국을 통해서 오면서 이 성경이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최초 한글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131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인데 이걸 20년 전에 다시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조선을 바꿨어요.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곳은 독일 선교사가 1832년,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53년 전에 벌써 가 있었어요. 그곳에 기출라프가 가 있었고 토마스가 갔었고 토마스도 들렸었어요. 언더우드도 들렸어요. 지금 이 백령도 인구가요, 군인 합쳐서 5,400명이 살아있죠. 그 중에 한때는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백령도에. 지금은 70% 정도가 기독교예요. 왜요?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으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만 들어가도 씨를 뿌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내가 어릴 때부터 디모데도 건강은 약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또 그가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 그에게 디모데는 편지를 써서 내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담대하게 이 성경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항상 성경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 선생님 바울은 감옥에서 참수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 정서를 받은 디모데는
로마 시대 때 환영을 당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왜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읽고 계속 배울까요? 이 성경은 미래를 열고 사람들을 바꾸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린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이 어린 디모데가 자라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또 디모데가 자라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또 가까운 이웃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로이스와 윤희계처럼 자녀들에게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성경 때문에 바뀐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참으로 어려울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전해주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